오늘 보신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1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532쪽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에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이 하루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느헤미야를 할까 했는데 느헤미야 13장은 주일날 대막의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서 주일날 주일 예배 때 본문으로 삼고 그와 같은 맥락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리고 교훈 특히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또한 처음, 중간, 나중에 이 모든 과정에 있는 것을 다 하나님 뜻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느헤미야 말씀도 참 중요한데 오늘 이 열왕기상 11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우리가 풍요롭고 지혜롭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왕이죠. 솔로몬 왕은 우리가 얘기할 때 하는 날 때부터 금수저예요. 날 때부터 금수저. 날 때부터 금수저라 부족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까지 얻어서 여기 바로 앞에 10장에 보면 스바냐 여왕이 나옵니다. 스바냐 여왕이 그 솔로몬의 얘기를 듣고 그 지혜롭다라는 왕의 얘기를 듣고 그 스바의 여왕이 금은 보화와 좋은 것 다 갖고 와서 말하는데 그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바의 여왕이 자기가 들었던 그 솔로몬의 명성보다 더하다. 아주 그냥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합니다. 그것이 10장이었는데 오늘 이 11장에 들어와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구약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출애굽 사건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멸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역사서로 보게 되면은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이에요. 중간쯤에 들어와 있지만은 느헤미야는 순서로 보기에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맨 마지막 분이에요. 맨 마지막 부분. 그래서 그 맨 마지막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상징성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지켜지느냐?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 그거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11장에서 보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계속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씀은 뭐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알고 있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참. 남자는 여인을 한 명만 사랑해야 되는데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 이 솔로몬. 이 솔로몬 왕,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당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왕 정도 되면은, 솔로몬 왕 정도 되면은 그것을 법령으로 지키든지 아니면 절대성을 갖고 지켜야 될 상징적인 자리죠. 나라의 왕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니까. 오늘 그 백성들에게도 그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졌고 그 백성들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솔로몬 왕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니까 통혼하지 말라 했던 그 상황에서 서로 통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한 여인을 사랑하고 여인을 사랑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인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부담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극반대적인 것들이 세상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극반대의 편에 서 있는 것들을 내가 마음에 두고 사랑하게 되면은 돌이켜지는 거예요. 자꾸 몸이 돌아가요. 돌이켜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요즘 그렇댔잖아요. 요즘은 전도가 문제가 아니라 원래 다녔던 성도님들에게 다시 나오라고, 다시 예배하자고 전도하는 게 더 많대요. 새신자 전도가 아니라 이제 나와서 예배 드리자라고 다니던 성도님들에게 전화드리는 시간이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몇 개월 사이에 마음이 돌아갔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 줄 알았죠. 나는 안 변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나는 절대 안 그래.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변해. 칼은 되지도 않았어요. 사실 칼이 들여졌으면은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마귀는, 세상은 유혹하는 거예요. 뭐로요?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변화시키거나 바꾸지 않습니다. 살살. 자,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상황을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도 고백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고도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이 눈 뜨고도 보여지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눈 뜨고 당했네. 왕의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합이 1000명. 이 1000명이 한 명의 마음을 못 돌이키는 것도, 그것도 좀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한 여인의 마음이 한 남자의 마음, 한 남자의 그 어떠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한 여인에게도 있는데 1000명의 여인이 그 앞에 두고 있으니 그의 마음이 어떻게 안 돌아서겠습니까? 돌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에게 향하게 하리라 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전부터 말씀하고 계시는데 네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이방신들을 따르게 섬기게 할 것이다 라고 알려줬는데도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에요. 아직 몰랐는데요. 아니에요. 오늘도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이 예배, 영적인 예배,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예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데 모르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어느 분 얘기가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유튜브나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알아가지고 예배 시간이 지나도 편하게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바쁜 줄 알았어요. 너무 바빠서 그 시간에 참석하지 못해서 그냥 그 예배라도 다시금 보고 싶고 다시금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한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다른 약속을 하면서 나가서 만나고 나가서 보내고 나가서 무엇을 자기의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와서 잠깐 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런 거죠. 오늘도 말씀 나오네? 오늘도 영상이 나오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마음과 상황에 위안을 얻는 거예요. 그 예배의 부분을 접촉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예배를 드렸다기보다 접촉한 거예요. 잠깐 차차작 잠깐 접촉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이 그는 그 예배의 위안을 삼고 기도와 찬양의 위안을 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깨어있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키지 않으면은 이제는 내가 엉뚱한 상황에 내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라는 그 시작점이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오늘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많은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온전하지 못하였더라. 온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지켜내지 않으면 온전함이라는 것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이 풍요로운 것은 참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 편안한 것이죠. 윤택하고 되려 남들을 도울 수도 있는 기회의 시간도 되어지니까 좋죠. 그런데 그것을 지켜내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어느 순간에 돌이켜지지는 우리의 내 모습을 보게 되고 어느 순간에 돌이켜져 있는 내 신앙관, 예배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돌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옆에서 알려주고 들려줘도 바뀌지 않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10장 14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폐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렐 왕이 이것을 레바논 왕궁 궁에 두었더라 했습니다. 큰 방패 300개, 작은 방패 300개.
솔로몬이 이 정도로 대단한 왕입니다. 금은 왕의 권세를 얘기해요. 크고 작은 것이 그렇게 많아요. 솔로몬의 권세는 가히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은 참 잘 알고 있다,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닥칠 일들, 벌어질 일들, 이것저것 대해서 참 해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지혜가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지 않고서는 지혜롭게 만들 수 없어요. 그 지혜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지혜에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 지혜에 내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힘에 묻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지혜의 그 크고 작은 것에, 그 권세에 내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가 살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놔야지, 내 주변에 그 주신 은혜가 도리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빠뜨리는 것에 사용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은 날 때부터 금수저였어요. 한 번도 부족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되려 이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을 한두 번 겪었던 게 아니에요. 자기의 자존심 상할 정도로 미친 척하고 다른 나라에서 용병으로 싸워야 되고, 블레셋 왼수 같은 그 나라에, 원수 같은 나라에 군사로 서서 싸우려고 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한 다윗은 노년에 있어서 그가 지켰던 것은 그 나라를 지켰던 것도 아니고, 그가 그의 가정을 지켰던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노년까지 지켰던 거예요. 그가 쫓기면서도 지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지켰던 거예요. 그가 생활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그의 삶이 하루하루가 연연되어졌던 거예요. 넉넉하고 풍요로웠던 오늘 이 솔로몬, 그의 재산과 지혜는 가히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재산과 지혜에 그가 묻혀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뭐 당자가 그렇잖아요. 그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고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그나마 아버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돼지의 쥐염 열매였어요. 그 덕분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겁니다.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풍요로움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할 적에 좀 넉넉하고 풍요로워지고 좀 더 우리에게 어떤 재산과 지혜와 우리 형통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도 우리 신앙인인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을 찾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졌어요. 반면에 누군가는 이것을 다른 환경으로 쓰는 거예요. 나름 머리를 써가면서. 휴대폰 하나에 유튜브에 다 나오는 그 예배 영상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그냥 순간에 접촉하면서 체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학생들 종종 있죠.
뭐 요 초등학교고 중학교고 뭐 대학교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대출해 주는 거. 아니면은 가가지고 대답만 딱 해놓고 몰래 빠져나가는 거. 아니 학교는 왔는데 조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아프다고 핑계대고 조퇴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조차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받는 게 불편하죠. 오늘 우리가 어떠한 일들이 벌어져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섞이지 말라. 이방의 여인들과 섞이지 말고 통혼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들려졌던 출애굽 사건 때부터, 아니 출애굽 전이죠. 이방인과는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섞이지 않는 게 그들의 삶의 민족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어기느냐? 오늘 백성들이 어겨서 백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풍요롭고 그의 재산과 지혜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솔로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유익이란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요, 사람이요, 돈이 있으면요, 돈이 자기의 지위가 될 때가 있어요. 자기의 권세가 되게 해주고 위치가 되어지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오늘 솔로몬은 그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던 것을 그의 어떤 궁의 배경, 자기의 어떤 그 권세의 배경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랬었나 봐요. 그런데 그들을 사랑한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중에 많은 것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사건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많은 것을 내가 다 가질 수도 있는 능력자라면은 그것을 갖지, 그것을 버리진 않는 거예요. 그것을 취하면 취했지, 그것을 포기하진 않아요. 그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를 흔들고자 하는 주변의 많은 것들, 그냥 내 주변에 놓여 있어요. 탁탁탁. 그거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하기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들이 아니에요. 그냥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 주변에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나의 영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고 천국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고 천국 가는 길밖에 없어요. 오늘 솔로몬이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가 숨기거나 숨거나 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서 그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죄도요, 짓다 보면은 죄인지 모른대요. 그러면은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그게 죄인지 모르니까 얼마든지 여호와 앞에서 하는 거죠. 그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인데 죄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둔해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라. 다윗이 또 등장하지요. 다윗의 마음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이젠 다윗이 여호와를 따름은 또 그 따름과 같지 않고. 우리가 참 솔로몬 왕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오늘 그 다윗이 등장하는 것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비춰드리고 보여드려야 되는 것은 따르는 모습을 비춰드리는 거예요. 교회 예배를 따르는 거, 기도를 따르는 거, 찬양을 따르는 거, 이 따르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 다시 한번 잘 생각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다.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교회의 뜻을, 목사님의 마음의 뜻을 한번 잘 헤아려 보세요.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을 잘 헤아려 보세요. 그 마음의 뜻을 헤아려 보면은 내 뜻과 같지 않았을 적에 누가 그릇된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 한번 잘 판단해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내 마음에 그릇된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것을 깨달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실수하거나 잘못된 일을 행하고 그것을 교훈 삼거나.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교훈을 삼지 않고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얻는 거예요. 그게 나은데, 참 그게 나은 거 아는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마귀 역사죠. 세상에 유혹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예요. 오늘 이 유혹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은혜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외의 것들에 참 조심하셔야 돼요. 말씀 외의 것. 말씀 외의 것에 우리가 한눈 팔고 내 마음이 가게 되어지면은 돌아서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다른 어떠한 취미, 다른 어떤 계획들, 뜻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외에 것이 되어지느냐 안 되어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비춰보세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돌이키고 또 돌아서고 또 돌아서는 일들밖에 없어서 완전히 등 돌리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자녀가 모르면 부모한테 물어보면 돼요. 또 알려줘요. 또 알려줘요. 귀찮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녀가는 틀리진 않습니다. 부모는 귀찮아하고 자녀도 귀찮을 수 있지만은 틀리진 않는 거예요. 대려 그 귀찮은 게 싫어서 물어보지 않고 잘못되어지면은 엇나가는 거예요. 등 돌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이 시대에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예배를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는 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교회에 오면 끌어주고 밀어주니까 이 예배에 있어서 은혜를 얻고 은혜를 받고 가는데, 가정에서의 그 예배를 내가 끌고 가고 내가 밀고 가려니까 너무 어렵지요. 그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지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힘을 좀 도움을 얻고자 우리가 유튜브를 본다든지 영상을 보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힘의 도움을 얻는 거예요. 영적인 힘의 도움을 얻는 건데, 이것을 잘못 돌이키게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잔머리로 이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은, 야 빨리 끝내고 뭐 하자. 응? 이젠 이렇게 예배 드리자.
잘못된 지혜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이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에게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의 모든 왕들과 나라와 고관들에게 가져온 것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가 전 세계에 있는 금을 다 갖고 오는 거예요. 큰 금방패 300개, 작은 거 300개. 뜻대로 다 되는 거예요. 뜻대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이라면은 다 빼앗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모든 금을 다 빼앗겼다는 사실을. 오늘 내가 갖고 왔다고 해서 내 게 아닙니다. 내가 한번 만져봤다고 해서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내게 되지 않습니다. 빼앗기고 부끄러움 당하는 일들로 남는 증거물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3일 밤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잘 지키자. 우리가 작심 3일이잖아요. 3일 동안 잘 지켜놨으면은 힘들었지만 또 3일 잘 지키면은 주일날 말씀으로 교회 가서 밀어주고 땡겨주고 붙잡아주는 그 도움을 얻어서 또 3일 잘 버티고 또 3일 잘 버티고 주일날 와서 밀어주고 땡겨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로 충분하게 받아가는 우리 모든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은 마음껏 금을 쳐서 늘려서 방패도 만들고 그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모든 보좌에 정금을 입혀서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것으로 두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빼앗겨 그 사단의 전리품이 되어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것이 아님을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직 내 것은 주의 이름만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허락하셨사오니 그 이름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